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선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또 문제도 사건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오뚜기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추가 없으면 바람처럼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함이 없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걸 보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를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실인데 너무 현장에서 보이는 거에 의해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가 이걸 못 누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잖아요.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파도와 바람을 명하시니 잔잔해졌다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거를 어느 환경에 있든지 잘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누린 사람들이 요셉 같은 사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노예살이하는 노예 현장이거든요. 얼마나 힘든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괜찮았대.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이걸 누렸다는 것이지. 다른 걸 누린 게 아니라. 나는 노예야. 내 형편이 왜 이래. 나는 되는 일이 없네.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절. 다윗도요. 얼마나 풍파가 많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인 수천 명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 추격하고 그래요. 계속. 근데 다윗이 뭘 가지고 다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다 이거 가지고 이긴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사실이 아니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없어지는 사실이 아니고. 그죠? 네. 이건 영원한 사실이다. 변함이 없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아멘. 아멘. 이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얼마나 그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다니엘의 습관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문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지. 왜냐? 그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볼 테면 봐라. 다니엘이 문 다 열어놓고 다 보교. 그리고 그냥 여호와께 기도했대.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뭘 우리가 생활하면서 뭘 누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말고,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예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여호와께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일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큰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그 사건 속에서 이걸 안 누리더라고요.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건 문제만 쳐다보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지. 응?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신약 시대에 와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심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 다락방에 1장 14절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항상 이걸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감옥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이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 갇혔다. 네. 여러분 문제를 가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여러분 갇히지 말고 네? 문제를 밟아버리시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고 겁낼 뿐이 아니에요. 아셨죠? 이게 영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죠? 두 번째 누릴 게 뭐냐? 영적인 사실을 누려라.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막 커 보이죠? 대단해 보이고, 세상에 막 사람이 막 무서워 보이고 그랬죠. 잘못 본 거요? 이 세상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잘못 본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 보면요. 그 축구 선수로 뛰어나거나, 야구로 뛰어나거나, 음악에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뛰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똥살똥 애를 쓰는지 몰라. 예?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사람네들이 그 죽을 똥살똥 하다가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그 음악에 영감을 받으려고 어디 가서 막 굿도 하고 그랬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요, 결국은 어디하고 결부가 되는, 여기 이렇게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 그 과정에서 뭐 영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막 상처받고 막 참고 인내하고 막 그러거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영적 문제가 들어와서 나중에 뭐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서 뛰어났다. 반드시 이런 문제가 따라온단 말이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보지 않게 되고 어떻게 돼? 불쌍하다고 보게 되는 거지. 저렇게 되려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저 사람이 인내하고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은 적당히 노력해가지고 놀 거 놀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여유 있게 사니까 이런 문제가 별로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이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특히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보고 막 밉다, 저거 벌써 잘못 본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영적으로 상당하게 잡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그러면 그 사람 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 근데 이거 껍데기로 저 사람이 말이지 저런 지위를 가지고 막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이럴까? 나쁜 놈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미워져 가지고는 나 자신도 더 사단 충만해져 버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돼 버려.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진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우리 목적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거고.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 보세요. 이삭은 그냥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배 주셨잖아요. 100배. 100배를 뭐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셨어요. 왜? 그래야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구나, 이걸 주위 사람들이 아니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묵상했다는, 묵상. 이걸 누린 것이죠. 여러분은요, 뭘 하든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10배나 있었다, 10배. 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다. 너무 지혜롭게 잘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막 그 집에 노예로 갔지만요,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밭에까지 하나님 복이 임했대. 요셉은 늘 기도하면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온 게 아니요,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사람이 뭐 대단해 보입니까? 잘못 본 거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본 거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을 내가 살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셨거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게 돼 있지. 아멘. 우리 여러분 그 자녀 학교의 아이들 중에 부모가 그 막 이혼하거나 막 술주전뱅이 아빠가 있거나 뭐 막 부모가 너무 맨날 싸우거나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이게 벌써 마음속에 이게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상처.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고쳐줘야 돼요. 너네 아버지가 술주정꾼이 아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눌려있고 힘들어 있는 거다. 아이들이 그걸 알게 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영접해서 아이들이 이걸 안다면, 아, 우리 아빠가 불쌍하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뭐요? 집안 가정을 살리는 아이가 돼버려. 그게 우리가 해줄 일이란 말이죠. 아멘? 지금 여러분이 맡아서 그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비행하고 그러잖아요. 다 이런 상처와 이런 거 속에서 지금 학교 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언제 이 아이가 치유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모도 보고 세상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이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딱 깨달으면요, 이걸 체험해 버리면요, 세상이 시시해져. 문제가 시시해져. 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겼을까? 그렇게 막 박해 핍박이 심하던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걸 체험한 거지. 성령 충만을 체험. 그러니까 뭐 15나라 문이 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는 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 사람 겁을 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종교재판 열렸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주. 그 전까지는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 다니고 막, 예? 자기 제자 아니라고 막, 예? 거짓말하고 그랬던 베드로 이제 쫄짱부였는데, 이제는 뭐요? 마가다락방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겁이 없어져. 예? 너 예수 이름 계속 말하면 너 죽인다 그래도 괜찮은 거요. 자, 그래서 이 체험을 언제 합니까? 주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모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배, 기도 모임, 또 개인 양육,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양육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서 딱 이 부분이 치유가 되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곧바로 뭘로 바뀌냐? 증인으로 딱 바뀌는 거지.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요, 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결국은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계속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예배와 이런 양육 모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치유도 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게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두 쪽 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뭐가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순교당해도 괜찮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라. 아셨죠? 네. 자, 오늘 그 내용을 봅시다.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주님은 성도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신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이죠. 시험당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시간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실패 중에 있어도 성도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게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 이런 일이 있잖아요.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도 오고 뭐 환난도 오고 막 그랬는데도 주님의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완전히 절망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계시록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지. 자,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그분은 뜻을 이루고 계신다. 창세기 40장 1절 5절, 출애굽기 3장 8절.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술 맡은 장관, 또 떡 맡은 장관, 이들이 이제 요셉이 수종을 들어줬잖아요. 감옥에서. 근데 그 술 맡은 장관 보고 그러잖아. 당신 살아날 건데 살아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그랬죠. 근데 요셉을 기억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잊어버렸잖아요. 그때 기억했으면요,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왕이 아직 꿈을 안 꿨거든. 왕이 꿈꿀 때까지는 감옥에 있어야 돼, 요셉. 그때까지는 기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술장관이 그 석방을 하고 나서도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모세가요, 아무 낙이 없이 살다가 나이 80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부터 모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 이전까지는 모세는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 남의 양치고 이제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모세 그때 하나님이 너는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응? 조상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금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 지금.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낼 것이다. 모세가 그때부터 모세는 진짜 삶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바울이 체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뜻을 이루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체포되길 잘한 거지, 체포 안 됐으면 바울은 40명에게 잡혀 죽을 수 있어요. 오히려 체포됐기 때문에 로마 군인 470명인가 딱 지키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어리석은 대제사장이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대제사장 하면요,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 고소하니까 얼마나 그냥 보통 사람이면 얼마나 쫄리겠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총독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총독을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과 이단의 괴수다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박수친 거지. 이 상황을 여러분 놓고 보면 바울은 혼자 아니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안 그러죠. 바울이 당당하게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죠. 이 거짓 고소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그들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는 바울은 진짜 얘기하죠. 부활에 관해서 자기는 말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그 자리에서도 뭐 재판에 관한 일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잡힌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 이 총독이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 바울을 불러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을 벨릭스가 보호하잖아요. 보호하고 개인적으로 그 부인하고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벨릭스의 중심의 마음은 뭐죠? 물질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바울을 이렇게 거기다가 묶어 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도 문제도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가지고 지금도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말이죠. 아무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막는 유대인들이 어떤 결말이 올지를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거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완전히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리죠.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리고 말이죠. 자, 벨릭스 총독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술수, 그런 계산이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또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있든지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껍데기를 보시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잘 보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보고 뭐 하느냐?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은 늘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계의 땅 끝까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약속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걸 날마다 누렸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만 누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계속 누가 성령 충만하여, 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 누리면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